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이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고 크신 능력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당신의 노래가 머물고
주님과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도 아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 자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가 진정과 아버지 온전히 삶을 살아가는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목사님 건강을 높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감사는 저희는 은혜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영상의 변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이 오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나가서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아버지 저희들 깨닫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 모시며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돛대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사랑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마음의 찔림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는 꼭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을 받아 변화된 삶, 새롭게 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주님의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날마다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 누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복된 날 아버지 집으로 저희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주간에 우리의 살았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한 주님보다 세상에 더 가까웠게 살았던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명이 있기에 이곳에 세우시고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 죽어가는 생명을 전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저희들 그러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때도 있고 그러나 주님 앞에 또 다시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아버지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만은 하나님 과연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는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한치의 분간도 못하는 우리들 같이 저희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롭고 상기를 열어주신 주님 주님의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을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걸 기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인내하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하나님 지금까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때가 어딘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으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때까지 묵묵히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생명들을 하나님 앞에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나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앞에 거저 믿어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저 교회 나가서 그 사람 위해서 돌아가 교회 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그들이 세상에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오고 싶으면 오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면할 때에 하나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시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저희들 동서남북에서 많은 동력자들도 주님 보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도 주님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일학교가 시작한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어린 심령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저희들 나가 전할 때에 어린 심령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사랑의 교회 어린 심령들이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학생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생들에게 주님 아버지 더욱더 큰 애를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친구들을 전도해서 사랑의 교회가 청년들과 주일학교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사역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손대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여 끝까지 기도하겠나이다.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사전 목사님 한 주간도 신방하셨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단에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아버지 세대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말씀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아가서는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 무슨 일로 오지 못한 가운데 있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다 함께 동일한 은혜로 내려주시옵시고 다음 주에는 저희들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점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 우리가 노아의 시대 같은 이 말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세요. 네네. 주일에 이렇게 만나는 것이 참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시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번 주 한 주간 이제 신방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마다 저야 가끔 가지만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 손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오늘 노아를 볼 텐데 노아같이 인내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한번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인내. 자, 노아의 인내입니다. 노아의 인내. 우리가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인내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인내하여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라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마라톤 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어릴 때 이제 오래 달리기 이런 거는 좀 하셨을 것 같은데 100m 달리기는요 그냥 전속력으로 달려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달려도 조금 호흡이 가빠지고 좀 있다 보면 다 풀려요. 그런데 마라톤을 전속력으로 달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달릴 수는 없고 그렇게 하면 5km 많이 뛰어도 한 10km 뛰면 그것도 이제 운동을 한 사람의 경우고 전혀 운동을 안 한 사람이 5km를 10km를 전속력으로 달린다 이러면 가다가 쓰러질 겁니다. 그러니까 전속력으로 뛰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천천히 이제 같이 사람들과 같이 뛰는 거죠. 못 모르고 막 달려가면 완주도 못할 뿐더러 5km 10km에 그냥 퍼지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은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페이스를 맞춰가지고 천천히 42.19까지 천천히 달려가야 되죠. 급하게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이제 요리를 하시다 보면 우리 솥뚜껑은 어떻게 됩니까? 금방 금방 불이 나가지고 금방 뜨거워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금방 식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솥뚜껑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어떤 신앙이 되냐? 좀 뚝배기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서서히 끓어오르는데 금방 식지는 않죠. 천천히 이제 식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뭐가 좋으면 금방 좋았다가 뭐가 또 안 좋아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고 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식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뚝배기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좀 서서히 뜨거워졌다가 좀 머물러 있어도 좀 문제가 있어도 조금 힘들 수 있죠.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인내로서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뚝배기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신앙은요,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거저 그냥 되는 것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은 늘상 있고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로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노아의 삶을 볼 텐데, 노아는 그럼 어떻게 이 시간 동안 인내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천천히 우리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노아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방주를 짓는 사람이죠. 이 방주가요, 네모난 배입니다. 네모난 배. 이따가 이제 크기도 좀 볼 텐데, 노아의 이 방주가 엄청 큽니다. 이따가 자세히 볼 텐데, 그거를요, 짓는데 뭐 1, 2년 걸린 건 아닙니다. 요즘도요, 8사람한테, 그것도 8사람도 4명은 남자였고요, 4명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주로, 물론 여자분들도 같이 했겠지만 주로 어떤 사람이, 남자들이 많이 했겠죠. 그러면 4사람이 이 큰 배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 짓는데도 뭐 하루 이틀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닌데, 이게 지금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요, 14m 됩니다. 아파트 한 5층 정도 돼요. 아파트가 한 층이 높이가 한 2.4m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게 13.4m 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5층 높이를 지금처럼 뭐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냥 뭐 기술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구가 변변치 않아요. 무슨 못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무로 그냥 다 짓는 거예요. 나무로 짓고 역청도 바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지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한 10년 하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한 10년 했으니까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은퇴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될 때까지 간 거예요. 될 때까지. 이게 얼마나 걸렸냐면 뭐 학자마다 다른데 거의 100년 가까이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짧게 잡으면 50년이고 길게 잡으면 100년. 이게 이제 엄청 걸리는 이제 기나긴 지리한 노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 것이에요. 이게 하루 오늘 했다가 뭐 10년 되면 끝이 나나 20년 되면 끝이 나나 이렇게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끝이 안 나. 자, 나무를 다 베야 되죠. 나무 지으려면 나무로 지었으니까 나무를 이따가 볼 텐데 이게 한 4,000그루. 나무를 다 베가지고 한 15m, 20m짜리 나무를 베는 거. 그럼 나무를 베면 뭐 누가 옮겨줍니까? 자기들이 다 옮겨야 돼요. 자기들이. 누가 옮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8명이 혼자 다 했다니까. 8명만요.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함께 도와줬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8명만 이것을 했고, 또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노아가 그때 한 500세 정도 됐습니다. 그때 자녀들이 한 100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요, 거의 뭐 노아 혼자서 했다고 해요. 아내하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지리한 일들을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했다고 생각하면 오늘 해도 끝이 없고 내일 해도 끝이 없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물론 뭐 물길로 보낸다 치더라도 물길까지 또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추측하는데 어디서 했냐면 방주가요, 그 큰 방주를, 조그만 방주는 뭐 산에서 좀 지어도 될 겁니다. 이제 산에 좀 평평한 곳에 가가지고 뭐 조금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좀 적당한 데 가지고 지으면 될 텐데, 이 크기가 너무 크니까 평지가 있어야 돼요. 평지가 없으면 이걸 올릴 수가 없어요. 나무 사이에서 어떻게 이걸 올립니까? 그러니까 그게 평지에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베가지고 옮겨가지고 평지에서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힘든 노동이 있죠. 그 다음에 매일 하는 이 단조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일 매일 하면 얼마나 단조로워서 하기 싫은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은 이유가 뭡니까? 맨날 똑같은 거 공부하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하거든요. 뭐 할 이유도 모르겠고 목적도 모르겠고 하라고 자꾸 시키니까 하는데 똑같은 거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반복적인 단조로운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을 겁니다. 자,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노는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뭐 홍수가 온다고 하는데 전혀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조롱하는 것이에요. 너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멍청한데 지금 날씨가 얼마나 좋은데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냐? 이렇게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된 힘든 노동이 있었죠. 매일 단조로운 이것도 견뎌내야 되죠. 사람들이 또 조롱하죠. 또 여러분 남편하고 또 아내하고 또 가족들하고 살다 보면 매일 뭐 웃음과 화목한 가정이 됩니까? 지금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는 그 일 만들어서 사고 쳐가지고 우리 가족을 고생시키냐 이렇게 얘기하는 가정이 한두 가정 아니잖아요. 지금은 물론 뭐 하나님의 뜻이긴 합니다. 우리 이해를 돕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고 쳐가지고 지금 일하듯이 온 가정이 8명의 이 온 가정이 매일 뭐 딴 일 할 수 있겠습니까? 한가하게 놀 수 있겠습니까? 매일 배 만드는 거, 배 짓는 것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같은 일 반복하고 이러면 서로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잘 보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 출애굽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했으면 2년 만에 들어갔을 텐데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합니까? 그러면 그거 몇 년 안 됐는데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한 100년 동안 그렇게 짧게 잡아도 50년이고요. 한 80년,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가족들이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싸우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고난을 다 견디고 어떻게 돼요? 방주를 지었어요. 아멘. 그냥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만 이 하나님께서 이 물로 심판한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고 홍수가 와서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았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고요. 그 안에 얼마나 고통과 아픔과 다툼과 속이 상하고 우리말로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노아의 마음에 한이 가득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조롱하죠. 가족들은 말 안 듣죠.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을 계속 해야 되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 구원이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만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지루하고 답답하고 반복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물론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뭐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그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쉽고 가볍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면. 그러나 인간적인 고통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뭐 제가 이런 말씀을 강단에서 드리는 건 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도 뭐 자세히 얘기하긴 그렇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죽었습니다. 미국에. 참 영향력이 있는 젊은이인데 죽었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 고난이 있는 것이 총에 맞아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뭐 새벽에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어요. 제 제자들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던져놓고 살아갔는데요. 한 명 빼고 가룟유다 빼고 10명은요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까지 포함하면 11명인데 다 죽었습니다. 그냥 자연사한 게 아니에요. 나이 많아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거의 뭐 30, 40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더 살 수 있는데 최근에 그 돌아가신 분도 30대인데요. 30대 초반인데요. 예수님 잘 믿다가 고통당해서 순교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늘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평하시겠습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노아처럼 꾸준히 인내해가지고 구원의 방주를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노력, 우리의 마음을 써야 돼요. 신앙생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작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연애편지 다 받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어떻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방주를 짓는다면,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거 누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오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만 끝나는 믿음 생활이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공부해서 뭐 인류대학 가는 것이 많은
고통과 또 많은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아무나 그냥 서울대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서 또 집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였으니 어떤 결과가 나온 겁니까?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죠. 공부도 한다도 공부도 안 해놓고는 나는 서울대 가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이루어진다 그러면 다 서울대 가죠. 다. 그게 아니잖아요. 매일 남들은 다 놀고 있을 때 나는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 그게 오늘 노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노아 얘기를 하나씩 볼 텐데 왜 방주를 만들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5절에서 6절에서 이제 17절의 말씀 하나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죄가 가득한 것이에요. 죄가 너무나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속상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뭐 너네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통하여 이들이 잘 살기를 바랬는데 첫 번째 언약을 어겼죠.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그래도 뭐 사랑하여 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그래도 잘 살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뭐 살인도 물론 나타났지만 그 위에 어떠냐면 이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으로 그의 마음에, 그러니까 그들의 인간의 마음에 뭐만 가득합니까? 죄와 악함이 가득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느끼셨냐?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한탄은 뭐냐면 슬프고 괴로운 상태예요.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또 어떤 상태냐면 후회가 또 들어가는 것이 한탄이거든요. 이걸 왜 내가 했을까? 이럴 때 한탄하는 것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냥 가벼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들이 죄악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원래 인간이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요, 하나님께 향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악한 길로만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냥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먹으셨냐면 너무 이제 이 상황이 괴로우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됩니까?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 한번 보시게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지금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셨거든요. 한탄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가 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멸절하겠다, 없애버리겠다, 제거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노아가 500세 때. 노아가 500세 때.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멸절하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떠해야 되는지, 지금 이 세상이요, 이 노아의 때와 견줄만 하거든요. 비유할 만하거든요. 어떠냐면 물론 뭐 8명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겠지만, 그러나요, 지금 이 세상도 노아의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기억나시죠? 돈을 사랑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이런 마음대로의 삶을 언제 살아요? 노아의 때에 살고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죠. 하나님만 아시는 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때가 세상이 끝나는 날이에요. 이 노아의 때가 그냥 예전에 뭐 창세기 지나서 얼마 안 돼 노아가 600세 때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지금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고 이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물로 다 쓸어버리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세상에 여러 가지 재난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자로 오세요. 살아있는 자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너무 황폐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저 뭐 이렇게 좋아 보인다고 이때도 사람들 눈에 보이기는 너무나 행복한 세상이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뭐 하나님 심판도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뭐 부어라 마셔라 뭐 놀고 마음대로 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노하셔서 쓸어버리셨던 것처럼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때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자, 지금 이 누구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노아의 때가 누구의 때가 같냐면 인자의 때가 같다는 거예요. 인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늘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때는 그 2000년 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종말의 때, 그때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때도 그러한데 어떠냐면 노아의 방주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홍수가 나서 다 멸망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멋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뭐가 있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어요. 무서운 경고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필요하고 지옥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처벌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 다 사랑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맞죠? 그런데 그 초대장에 그 연애편지에 답장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반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분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를 짓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 있죠. 사람들의 조롱이 있죠. 또 그리고 매일 해야 돼요. 매일.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이 뭐 1년에 해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거의 100년 가까이 뭐 매일 했단 말이에요. 매일. 뭐 때로는 뭐 날씨 때문에 멈췄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은 이거를 지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야만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홍수가 나도 배 안에서 안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죠. 완성을 하지 못했는데 홍수가 나버리면 노아가 또 죽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주를 다 지어야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완성을 시켜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완성해야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인내로 나아가야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 개개인에게 다 구원의 방주가 있습니다. 그 방주를 지어야 한다고요. 매일 인내함으로 반복적으로 노아가 그러하였듯이 사람들이 조롱하건 어쨌건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걱정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이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어요.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 가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왔겠죠. 배가 이제 점점 커지니까 노아야 너 뭐하니? 그러면 나 지금 이 배를 짓고 있다. 방주를 짓고 있다. 네모난 배를 짓고 있다. 왜 짓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을 멸하신대. 홍수가 터진대. 라고 얘기를, 그게 뭐예요? 그게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에 사람들이 반응했다면 뭐 같은 비슷한 방주라도 짓던지 아니면 노아야 우리도 좀 살려달라고 그러던지 했을 거 아닙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장가하고 시집가고 먹으러 마시고 자기 맘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의 가족.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한 80억의 인구 중에 뭐 제가 정확히 뭐 누가 구원을 받을지를 알 수 없으나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많지 않. 지금은 이 오늘 말씀은 8명만 구원받았어요. 8명만. 그럼 지금은 얼마나 구원받을지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많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좁은 길, 좁은 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넓은 길 아니에요. 다 구원받는다 이러면 뭐 제가 뭐하러 이렇게 나와가지고 설교합니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다 구원받는데 뭐 신앙생활 합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다 구원받는데 아니에요. 다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했대요. 다 멸망당했대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자의 때가 이렇게 되고 인자의 때가 이렇다고. 지금 인자의 때입니다. 지금 마지막. 어떤 사람들은 말세지 말이라고 그래요. 저도 뭐 언젠지는 저도 모르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재난이 나타나고 있어요. 재난이. 그리고 이스라엘은 회복되었어요.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이 여러 가지 재난이 나타나고 뭐 지진도 나타나고 태풍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재난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고 이러면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시기가 말세 지말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지구온난화 아시죠? 지구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해수면 올라가면요 섬들이 이런 거를 다 가라앉아요. 물 밑으로. 그리고 이러면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섬만 가라앉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농사를 못해요. 이제 지면에 땅 위에는 농사를 못해요. 이제 날씨가 막 오락가락 마음대로 돼가지고. 그리고 핵전쟁 만약에 터지면요 그래도 뭐 거의 뭐 인류의 한 뭐 조금밖에 안 남을 겁니다. 거의 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안 요소가 지금 예수님 놔두고도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핵전쟁, 지구온난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다 겹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참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달되고 지금 AI가 어디까지 발달될지는 모르겠는데 무서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밋빛 밝은 인생, 뭐 지금 너무 뭐 스마트폰도 하고 여러 가지 유익이 많지만 언제까지 이게 좋은 것만 있는 건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서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뭐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뭐 100년이 돼도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마침 어떤 일이 있냐, 노아가 맨날 보니까 멍청한 노아가 맨날 뭐 집 짓는 것 같아가지고 가족들이 뭐 하냐 보니까 다 지었거든요. 한때 보니까 동물이 막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문을 닫더니 안 나와요. 저것들 뭐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터져요. 하늘에서 비가 폭탄처럼 터지고 땅이 막 터지고 이래서 홍수로 다 자기들이 죽게 됩니다. 그 100년 동안의 시간 동안 자기들은 전혀 이런 일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생각 안 하죠. 전혀 생각 안 하죠.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돼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마치 그 주간에 어떤 일이 되면 동물들이 들어가더니 홍수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그러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둑같이 오신다니까요. 우리가 편안하게 뭐
생각하고 있을 때 5명의 어리석은 처녀가 등불만 들고 갈 것이 아니라 기름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편안히 뭐 예수님이 오시겠어? 그냥 맨날 목사님이 뭐 설교 시간이나 그런 얘기 하지 뭐 예수님 실제로 오시겠냐고. 그럴 때 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무런 준비되지 않았을 때 그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실 거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면 그때가 반드시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리고요, 우리가 세상이 망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때를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그때가 우리가 언제 할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가 구원받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종말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벌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2행이라도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예수님은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노아의 가족은 8명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고 축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망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오늘 계속해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이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때가 노아가 하나님께 이제 노아가 왜 구원을 받았냐면,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홍수가 예언된 게 언제냐면요. 자, 창세기 5장 32절을 보면 노아가 500세 된 때입니다. 500세 된 때 어떻게 됐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러죠.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터져요. 600세 때. 그러면 600에서 500 빼면 뭐 얼마입니까? 100년 아닙니까? 그래서 100년 정도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노아가 이 배를 지으려면 혼자 지을 수가 없어요. 아들이 있어야지. 혼자 지으면 진짜 몰라요. 100년 해가지고 안 될 것 같거든요. 한 200년 하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 할 수가 없고 다치면 또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쉬고 있어야 되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가족이 있으면 뭐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뭐 할 수가 있는데 노아가 다치면 혼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500세 된 일에 아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홍수로 물로 다 심판할 것이라 멸절하겠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600세에 터졌기 때문에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래서 아들이 또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아들들의 나이가 100세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600세 때가 600년이 언제냐면 아들들이 한 거의 100세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100년 가까이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이렇게 짓게 되는데요.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방주가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뭐 규빗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한 규빗이 한 45cm 정도 됩니다. 45cm 이렇게 곱해보면 나오는데, 이게 길이는 이제 어느 정도라고 보면 높이가 아까 말씀드렸을 아파트 한 5층 정도 됩니다. 높이가 한 14m 돼요. 14m. 높이가 14m, 아파트 한 5층 높이. 그러면 길이가 얼마냐 보니까 한 140m 됩니다. 140m가 이제 어떻게 130m 그러면 뭐 100m 달리기는 하는데 좀 더 고온데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축구장 잘 아시잖아요. 축구장이 한 110m 정도 돼요. 그거보다 한 30m가 좀 깁니다. 축구장보다 더 길어요. 뭐가요? 방주 크기가요. 그러니까 우리 축구장 보면 크다는 생각 들잖아요. 그거보다 더 커요. 길이가 더 크고. 그런데 너비가 어느 정도 되냐면 너비가 한 23m 정도 돼요. 축구장이
이게 한 65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축구장 요 3분의 1 크기가 요게 노아의 방주의 크기입니다. 길이는 좀 더 길고. 근데 높이는 어디까지 온대요? 5층까지 한 14m 정도 됩니다. 요거 거대한 배예요, 거대한 배. 조그마한 뭐 1층짜리 배를 짓는다 그러면 100년 지을 게 뭐가 있습니까? 뚝딱뚝딱 지어가지고 그냥 뭐 1, 2년 안에 끝나겠죠. 뭐 혼자 지어도 충분히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큰 배를 지으려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까? 아까 몇 그루가 필요하다고요? 4,000그루가 필요합니다. 4,000그루. 나무가 이걸 한번 제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4,000그루가 필요해요. 한 15m, 20m짜리를 베려 그러면 그러니까 4,000그루를 베가지고 보내가지고 평지에서 그걸 지어 올린다고 해보십시오. 혼자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엄두가 안 나죠. 이 높은 이 아파트 5층 되는 높이를 지금이야 뭐 차로 동원하고 여러 사람이 붙어서 금방 할 수 있지만 그때는요 많이 해봐야 8명이라고. 많이 해봐. 처음에는 또 혼자 뭐 아내와 같이 했을 거고 그 시간 동안 이거 지으려면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지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름이 한 60cm 정도 되는 거. 지름이 한 60cm, 1m 안 되는 60cm 그 아름드리 그 나무가 한 15m, 20m 되는 거를 그거를 잘라 15m, 20m면 무겁습니다. 엄청 무겁습니다. 그거를 또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또 물길로 이렇게 옮기기까지 하려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뭐 동물을 이용했다든지 아니면 뭐 끌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물길로 해서 이렇게 옮겼을 것이에요. 이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어떻게 짓냐면요 바닷길로 물길로 이렇게 옮기거든요. 나무를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지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지으니까 물길도 사용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00그루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 그루 조그만 나무 아닙니다. 큰 나무를 베려 그러면 얼마나 그 당시에 뭐 톱이 뭐 전기톱이 있어가 잉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도끼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60cm 이 정도 되는 걸 한번 자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그루가 아니고 4,000그루 정도 해야 됩니다. 4,000그루. 어마어마하죠. 그걸 해가지고 또 옮겨야 되고 옮기면 끝이 아니고요. 또 이제 지어야 됩니다. 짓는데요. 그게요. 이 방주가 이게 네모난 배거든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배입니다. 항해를 위한 배가 아니에요. 그냥 물 위에 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3층짜리 배를 짓는데 또 나무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역청이 들어가야 됩니다. 역청. 근데 역청이 냄새가 고약하대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중에 좀 면역이 됐겠지만 냄새도 참아야 되고 반복 단순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은 뭐 어깨에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팔이나 상처는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당연히 손에다 굳은 살이 안 배겼을 거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매일 해보십시오. 굳은 살 분명히 배깁니다. 안 배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이런 생각 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저 언제 다 지켰냐고. 아이고 이제 1년 지났는데 아이고 아직 밑에 있어. 아이고 이제 한 10년 됐으니까 쫙 올라요. 아이고 그런데 저거 언제 다 지켰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치열하게 되고 저거 한 13m 5% 올라가면 얼마나 저것도 나무배가 돼야 돼.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한 거. 그런 데서. 그러니까 100년 가까이 지어가지고 결국은 완성을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가 이렇게 인내하였잖아요. 자, 처음에 이 반복 단순한 일들을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뭐 이제 주부가 밥 짓는 것 나중에 이제 짓기 싫잖아요. 이제 삼시세끼 이제 젊을 때나 많이 이제는 막 밥 이렇게 이제 적당히 제가 강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밥 달라고 그러면 좀 용감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밥 짓는 것도 한 20년 30년 하면 힘든 일인데 지금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배를 지으려면 매일 그렇게 힘들게 고된 노동을 참아내고 또 참아내고 왔는데 이제 끝이 났나 싶었는데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해야 되는. 끝이 없어요. 끝이. 배를 다 완성을 해야 끝이 나는데 그래야 이제 이만한 14m 되는 140m 되는 길이에 그 높이를 지어야만 그래야 물에 안전하기 때문에 그게 완성될 수 있어요. 적당히 5m 해가지고 끝내자. 우리 적당히 합의보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매일 지었던 것이에요. 매일 지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족들이 또 얼마나 불평했겠습니까? 힘들다. 이거 피곤하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냐?
그것도 다 끌고 간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지금 너네들 믿음 가지고서 가야 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것이에요? 인내가 필요했다. 인내가 또 뭐가 있어야 인내를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 이거 뭐 중간에 그냥 오미트 했다가 끊었으면 하나님께서 노아까지 쓸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순종 안 했으면. 순종함으로 끝까지 지었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14m까지 이를 때까지 140m까지 이를 때까지 다 지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내는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냥 가볍게 우리가 구원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인내와 순종. 인내와 순종하려면 믿음으로 나아갔겠죠. 노아가 믿음이 없었으면 그 큰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믿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지어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데 그거 어떻게 매일 그 고된 노동과 그 냄새, 고약한 냄새를 맡으면서 그 나무를 옮겨가면서 또 지어가면서 올랐다 내려왔다 수많은 톱질, 망치질, 뭐 이렇게 도끼질 하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묵묵히 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신앙생활이 그렇다니까요. 신앙생활이 이 커다란 방주를 8명이서 줬어요. 8명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수많은 땀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견뎌내니까 비로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물이 좀 필요합니다. 뭐 맨날 울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눈물은 뭐냐면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으로 나아가야 되죠. 전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실로 나아가야 돼요. 노아같이 인내하고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굳센 믿음이에요. 굳센 믿음. 50년이 돼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60년이 돼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참을 만큼 참았잖아요. 그러면요. 그래도 결국은 뭐가 돼야 구원이 나타납니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의 분량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뭐 이 정도 됐으니까 한 5m 됐으니까 5m 방주 지었으니까 이 정도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홍수가 너무 크게 일어나는데 노아 가족도 남을 수가 없어. 그 정도 가지고는 적어도 이 정도의 높이 13m 아파도 5층 높이는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뭐 가족들도 들어가고 또 그 높이에서 안전하게. 홍수가 엄청 터져버리니까 어떻게 작은 배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해서는 안 돼요. 뭐 수치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전심으로 열심으로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구원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인내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겠어요. 사람들의 조롱이 있고 아픔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때로 가족들도 불평하고 또 노아는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노아가 뭐 기계는 아니잖아요. 노아가 하다 보면 뭐 어깨도 다치기도 하고 손에 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또 나오면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계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거를 뭐 기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다 인내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 노아의 가족의 땀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또 믿음과 헌신과 인내가 들어가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너희에게 이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뭐가 있냐면 약속하신 바를 얻기 위함입니다. 약속하신 바가 뭐예요? 구원의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 우리에게도 구원의 방주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안 했는데 무슨 약속하신 바가 뭐예요? 약속을 안 지켰는데 무슨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약속을 지켜야 약속하신 바가 있죠.
광야에서요, 출애굽 세대, 첫 번째 세대가요, 약속하신 바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지 않았잖아요. 약속하신 바대로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순종했으면 1세대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잖아요. 순종해야 구원 받는 겁니다. 구원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대충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건데, 지금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을 그냥 뭐 예수님만 믿어, 주 예수를 믿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맞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수고와 헌신과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말을 향해 인내로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결승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오늘 뭐 믿었으니까 그냥 100m 달리기로 달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뭐 몇 개월, 1년, 2년, 뭐 10년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닙니다. 100년이 걸렸다고요. 100년이. 믿음이 긴 여정입니다. 긴 여정. 뭐 1년 잠깐 믿어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나긴 마라톤, 긴 여정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하나씩 기초부터 튼튼하게 단단하게 이렇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방주가 반석 위에 짓는 것이죠. 그러할 때 그 험한 폭풍과 고난과 고통이 닥쳐와도, 비바람이 몰려와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적은 방주가 큰 홍수에 어떻게 견뎌냅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보니까 뭐 전혀 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만 우리는 그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삶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수행해낸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인데, 약속된 수많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제대로 짓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회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때로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 쉬고 싶고 때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아가 매일같이 짓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날씨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굳은 날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방향성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께로 표대를 향하여 결승점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때로 멈출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방주를 지을 때 완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여정은 적당히 이 정도 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것이에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결국은요, 세상이 망했어요. 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다고요. 그냥 말로만 거짓말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진짜 물로 심판하시고 약속하신 바대로 노아의 가족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매일같이 방주를 짓는 자 되어야 돼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앞에 안 나타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좀 조롱한다고 해서, 이게 복잡하고 단순하고 단조로운 이런 지루한 일들을 한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구원의 방주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참된 믿음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계 5m 짓고 10m 짓고 15m 지을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홍수가 몰아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 인내의 방주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노아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눈앞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금방 벌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아는 얼마 기다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00년 가까이 기다렸다니까요. 100년 가까이. 500세에 말씀하셨고 100년 기다렸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아가 여러분 하면 됐다고 생각해 보시오. 매일매일 배를 지어요. 배를 짓는데 뭐 끝이 안 보여. 막 지어도 뭐 끝이 없고, 아이고, 그만하고 싶은데 또 하나님 믿으니까 또 계속 해야 되고, 그거를 계속 한 거예요. 뭐 울면서도 한 거예요.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루어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지금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축복하여 주시지 않고 매일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단을. 눈물로 지금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노아가 뭐 맨날 막 웃으면서 너무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만 배를 지었겠습니까? 때로 아픔과 고통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눈물로도 짓는 거예요. 눈물로 지으니까 어떻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구원의 방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 되어야 됩니까? 세상에 역경 고난이 있어도 때로 눈물이 나타나는 아픔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나타난다고 해서 쉽사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노아의 고통보다는 여러분의 고통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는 100년 버텼습니다. 우리 인생이 100년보다 짧을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버텨보십시오. 그리고 버티면요 눈물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인내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인내한 대로 행한 대로 다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둡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 내밀어 주셨으니까 그 손 뿌리치지 마시고요. 그 손 붙잡고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러하면요 주님께서요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여러분 다 갚아주십니다. 이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노아가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순종함으로 구원의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순종함으로 구원의 방주를 짓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멍에를 매는 자, 십자가를 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망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때 오직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노아의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나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러나 세상의 일로 또 여러가지 일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질병과 성도들의 마음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을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일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일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일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저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인내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인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와 순종으로 구원의 왕조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노아의 믿음을, 노아의 인내를, 노아의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 그러함으로 우리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많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같이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며 같이 함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가정이 다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잘 증거하는 귀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좋은 땅 되게 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디를 가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린이 영어 예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무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아이들이 미래 세대가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가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만 구원받아서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나가는 날 지금처럼 계속되면요, 교회인 수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가 문을 닫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큰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괜찮아요. 현재는 괜찮은데 한 1, 20년 이 상태로 그냥 유지만 된다면 20년 후에는 많은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고요. 참 어려운 지경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믿음이 있는 자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 이제 유튜브 채널인데 거기서도 좀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돼야지 구독자가 40명까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 구원받는 거, 우리 구원받는 거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축복된 사랑의 공동체, 구원의 방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론 쉽지 않은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가족들도 함께, 또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 지금 제천이 복음화 일이 상당히 낮습니다. 대구와 맞먹는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너무나 13,000명, 1,000명 정도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랑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신방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안 나오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지나는 지체도 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좀 연락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불의한 왕에게 과부 번거롭게 하니까 나오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것이 무조건 최선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관심과 사랑을 우리가 베푸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노아가 인내하며 구원의 방주를 지은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인내함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하기로 다짐하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